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돈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anti-chromatophobia. anti-chromatophobia. 이게 뭐냐면 fear of losing money.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움, 그 포비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anti-chromatophobia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돈에 대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돈에 대한 어떠한 그 원리를, 돈 관리에 대한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는 돈을 통해서 삶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잘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는 뭡니까?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우리에게 물질을 후히 주사 이것을 누리게, 영어 번역이 enjoy.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누리며 사세요? 아니면 돈의 소유가 돼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도 주시며 물질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enjoy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영성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돈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라고 돈을 이렇게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런데 보통 또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또 그렇지는 않더라. 사실은 말은 뭐 돈 이러지만 사실은 또 돈 앞에서는 또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돈은요,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10절에 얘기했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투자를 합니다. 인베스트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보화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 관리를 잘해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돈 관리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 때문에 쪼달리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노예가 되고 막 그러면요, 뭔가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여러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여러분께서 그 보화를 쌓아놓지 못하셨다 그러면, 인베스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돈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면서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될 뿐만 아니라 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투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은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지난주에 한국일보 보니까 한 기사가 크게 났는데 기사가 뭐냐면 타이틀이 이겁니다. 아내의 폭력 못 참겠어요. 그 남편들이 아내의 폭력에 못 참아가지고서 이제 그 기사를 냈는데요. 미국에 사는 지금 한인 가정들입니다. 보게 되면 65세 먹은 한 박 씨라는 그 할아버지가 몇 년 동안 아내에게 폭력을 받다가 끙끙하다 고민 끝에 상담소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폭력 더 이상 내가 참지는 못하겠다.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막 폭력하는 그 케이스가 지난 8년 동안 50%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남편들 혹시 아내가 폭력만 안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눈 뜨는 거 허락해주는 아내한테 감사해야 돼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아내들이 남자 남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폭력까지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넘버원 이유를 뭐로 들었냐면요, 남편들이 경제력을 지금 잃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는다든지 벌이가 만만치 않다든지, 대신에 보편적으로 아내들은 맞벌이를 다 잘하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보니까 별별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이제는 막 줘박는 거지. 돈이 뭐길래 진짜 하나님께 주신 남편인데 왜 돈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구박하냔 말이에요. 돈이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부부의 문제도 돈의 문제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 역시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그게 아니에요. 돈 관리를 잘못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상급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적인 방법, 돈을 누리며 사는 성경적인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잠깐 뒤로 가셔서 7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은 부자 만들어 주신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오늘 떨어져가지고서 우리는 아침을 못 먹고 오늘 집에 가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오늘 끝나고 여기 장로님들 만나세요. 장로님들께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네. 의식주의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건 언제든지 교회 오세요. 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게요. 의식주의 문제. 네. 뭐 좋은 텔레비전 살려는 돈이 그건 아니고 그냥 의식주의 문제.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의식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 목사님 그러면 왜 지구에 이 지구촌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그것이 북한이든지 요새 시리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식량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은 풍부해. 이 세상에 풍부해. 모든 사람들 60억 70억의 인구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식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배부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것이 욕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서, 그렇죠? 우리 북한의 지도자도 보세요. 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와인을 한 병에 3만 불짜리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지 세상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무리 지금 뭐 80억 우리가 100억이 된다, 인구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 굶어 죽게는 안 해요. 그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요, 진짜 이 돈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 가족이 가족당 37,000불 이상을 벌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탑 4%에 속합니다. 96%가 가족당 1년에 37,000불을 못 벌어요. 여러분이 만약 가족당 한 가족이 1년에 45,000불을 벌면 You belong to top 1% of world population. 1년 가족당 45,000불 이상을 버시면 여러분은 전 세계 탑 1%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돈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가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뭡니까?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서 막 불평하고 그렇지만 그건 실제로는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죠, 예언하죠, 우리들 가운데 평생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불만은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가지려는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 이것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시면서 돈의 두려움에서 자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소망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삶의 소망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을 수도 잠시 있다 내 곁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소망을 두며 희망을 두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살아. 그게 뭐예요? 그 소망을 돈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필립 세이머 호프만, 유명한 배우가 죽었어요. 나이 46살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뭐 이 사람의 사생활을 잘 모르지만 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영화 배우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이 많았지만 돈이 이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마약을 투입하면서 그 죽는 그날에도 뭡니까? 그 자기 몸에다가 마약 주사를 놓으면서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시체를 보니까 그 주사가 아직 몸에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부자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그 부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부자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 법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내가 우상도 섬기지 않고 내가 안식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부자가, 이 관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못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소유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그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가 눈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돈을 놓치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 돈이 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놓지 못해가지고서 구원을 놓칩니다. 그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면은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부자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데 더 쉬울 줄 몰라요. 근데 부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구원이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그 구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 못 살게. 나는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돈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 돈 때문에 영생을 놓치,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 그 사람 진짜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도 봅시다. 우리도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진짜 내 삶에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들을 내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칩니다. 가정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자꾸 노예가 되고 돈에 우리가 눌려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해,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그 욕심이 우리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자족하며 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갤럽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벌면은 부자라고 자기네들이 인식하며 사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1년에 32,000불을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은 부자라고 생각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74,000불을 벌어야지 부자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74,000불 버는 사람한테 가서 그럼 당신들은 Do you feel that you're rich? 부자라고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15만 불을 벌어야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15만 불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Do
Do you feel you're rich? 그랬더니 15만 불 버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30만 불을 벌면 maybe, 그것도 maybe I may become rich. 포인트가 뭐예요? 이 물질은요, 돈이라는 것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초기 오신 분들, 그때 우리가 나가서 하루씩 일주일씩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뭐 일주일에 100불씩 그냥 소원이 200불 한 번 벌어봤으면 그 유스트카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평생 소원 새 차 한번 굴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새 차를 사게 되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럭셔리어스한 차를 사고 싶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요, 이거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경제적인 단어인데, 이 성경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뭐냐면 나의 현재의 어떠한 재정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자족하는, 영어는 contentment,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자족이라는 것과 우리 영어의 그 complacence라고 있죠. complacent, 그 단어 있어요. complacence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어떤 꿈과 고리 없이 그냥 그냥 좋은 이렇게 살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많은 과실을 맺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됐잖아, 더 이상 일 안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되, 더 높은 데 목표를 두고 나가되,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되, 그러나 현재 삶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오케이,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오케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목장 모임도 내가 매달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고,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가 모시고, 그런 꿈을 가지면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아파트면 아파트고 뭐가 되면 whatever it is,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자족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돈을 우리가 몇백만 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현재 내가 재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산다는 거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바울이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선교 헌금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 바울도 이렇게 그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든지, 아무튼 그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게 되면 또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보통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병든 자를 고칠 때 기적을 행할 때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그때는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배워야 된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런 것을 이미 터득을 해가지고 삶에 실천하면서 진짜 뭐 인컴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그걸 터득하지 못하시고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환경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족하며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사치스러운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참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항상 이렇게 그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새 가구를 들여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의 수입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그것을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꼭 가지려고 해야 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막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게 되면 미국의 한 가구당 평균 15,519불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고 합니다. 15,000불. 그리고 한 가구당 11만 7,961불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빚이 엄청난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행이 201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 사는 그 가족들 가구당 평균 5,810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5만 4천 불의 빚이죠. 가구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빚을 근데 이게 숫자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삶은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그냥 뭐 이거 카드도 또 긁고 또 저 카드에서 돈을 또 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긁고.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삶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2장 7절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은행의 채주가 되고 우리 사치자들한테 우리가 돈을 빌리면 우리가 그 종이 됩니다. 그 성경에는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뭐 몰게지라든지 우리가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 참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돈이 캐시가 있다 할지라도 크레딧이 없으면은 뭘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제 그런 예외들 빼놓고 나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리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돈을 빌리고 빚을 지고,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돈이 채워지기 전까지, 돈이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저희 가정이 1973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던 이유가 그때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하룻밤 사이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회사가 넘어가서 저희 아버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외국으로 이제 쉽게 하면 도망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 쉽게 가면 이제 빚쟁이들한테 진짜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는지.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은행에서 나와가지고서 빨간 딱지로 그냥 뭐 이런 화분까지 거울까지 다 붙이더라고요. 그냥. 야, 이거 진짜 이게 빚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 6식구가 와가지고서 10년 동안을 그 빚을 갚았어요. 제가 그때 13살에 미국 왔는데 저도 14살부터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여름에는 공장과 막 두 짭을 뛰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빚을 갚으니까 야, 이제는 진짜 살만하더라고요. 고개를 좀 들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국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 빚짐에 살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형편에 맞게 사셔야지. 절대 이거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서 빚을 지고 사시는 분들, 오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빚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결단하셔서 하나님, 내가 수년 내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해서 말이죠, 무리해가지고서 뭐 명품이든지 좋은 거지 막 이렇게 막 더 좋은 걸 사기면은요, 사실 우리가 뭐를 위해서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이래. 우리 정직해보죠. 자랑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번 과시하고 자랑하기. 근데 여러분, 그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이 시기하는 사람 뭐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번 이렇게 막 한번 과시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야, 그래 당신 수고했어, 막 진짜 성공했네, 너무너무 기쁘다, 막 존경해, 그럴 것 같아요? 뒤에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그냥 내가 더 이겨야지. 결국 뭐요? 보이지 않는 텐션, 싸움만 자꾸 일으키는 것이 내가 자랑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understandable,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거 that's fine.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있다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 18절 19절을 보시면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죠? 세 가지 얘기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모든 걸 착취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적게가 아니라 좀 가능하면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벌었으면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 벌었을 때 요만큼 선한 사업을 했으면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컴은 점점 많아지는데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냥 just stay.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내가 참 좀 이해가 안 가고 막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40년 전에 그때 제가 13살에 헌금한 것이 1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들의 헌금이 계속 1불이에요.
아니 인컴은 지금 뭐 몇십 배로 올라갔는데 선한 일 하는 것은 just stay safe.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들 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보면서 우리가 돕지 않는 것,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보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내가 오히려 별로 없었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됐어. 근데 이상하게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더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디 한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한 10명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어느 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은 분이신데 이제 공항에 나가서 이제 비행기 타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팀이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없어졌어요. 몇 분 있다 그분이 이렇게 백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아마 우리 팀원들한테 나눠 먹기 위해서 뭐 사오셨구나 했더니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서 자기만 혼자 딱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여기서 지금 나누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서 그렇죠? 식당에 가가지고서 그 돈이 오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쪼달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 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항상 캐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요새는 뭐 크레딧 카드 많이 받지만 옛날에 크레딧 카드 안 받을 때 항상 나 오늘 캐시가 없어서 어떻게?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캐시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가 빌 가지고 나올 때는 꼭 시간을 맞춰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기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돈과 신앙이요, it's a direct correlation.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했지만 이 물질관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믿음 없어요. 진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한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 또 한 번의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막 자기 것만 이렇게 챙기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았던 사람들이 풀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기의 밭을 막 팔아가지고요, 과부들을 돕는데 쓰라고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돈에 굉장히 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소서 막 기도하시죠. Be careful. 조심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임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이런 것이에요. 기적도 행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저 나갈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그냥 팔아서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저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소서 기도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 의견을 듣고 말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는 여러분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지금 현재보다 여러분께서 경제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네?
아멘? 들어요? 오케이. 듣기 원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뭐 그냥 셀폰 다 키시고 다른 짓 하세요.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유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자유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셔야 합니다. 11조. 대부분이 이제 11조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냥 교회 재정이 안 좋아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이번에 11조를 얘기하냐면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영적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받아서 많이 베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 그러느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들도 계시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11조라는 것은요, 자기의 그 수입, 또 뭐 꼭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내가 생활하려면 어디에 뭐 인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10%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셨으면요,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안 하시더라도 절대로 부담감 갖지 마세요. 아무리 헌금위원이 옆에 와서 가만히 서 있더라도 그냥 모르는 채 하세요. 헌금은 누가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나를 시험하여,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 11조를 드려봐, 내가 너를 그만큼 축복을 해주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3장의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지금 2400년이 지났는데 2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11조를 드린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눈앞에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버는 그 인컴에서 10%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이. 특별히 이게 돈 액수가 점점 커지게 되면 100불에서 10불 드리는 건 was 오케이. 1000불에서 100불, 괜찮아. 10,000불에서 1000불, 10만 불에서 10,000불, 100만 불에서 10만 불. 숫자 커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받은 것을 생각은 안 하고 드려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 불필요한 사고와 어떠한 재난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어떨 때 내가 아무리 그냥 내가 조심히 내가 모든 걸 산다 할지라도 막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연히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11조를 다른 모양으로 걷어가십니다.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어떤 티켓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이것을 잘못 샀어. 옆집에 누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막 반 가격에 샀대. 돈을 그냥 내가 그냥 쓸데없이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어카운트를 보게 되면 그냥 돈이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나가요. 그냥 막.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1조를 100% 드립니다. 온 교인이 11조 한다는 거예요. 이제 놀래. 와, 목사님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두 종류의 11조 교인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자원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11조를 드린 메뚜기, 그 당시는 이제 농업 사회니까 메뚜기 한번 와가지고 한번 쓸어가게 되면 뭐 큰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모든 사고와 이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저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어요. 재앙이 임했고요. 메뚜기 재앙이 막 임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가정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막 안 당해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잘 몰라서 이제 하시는데, 나는 뭐 11조를 그냥 뭐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면 되지 해가지고서 11조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한 50%는 하나님께 바치고 50%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뭐 자선 사업도 하고 무슨 뭐 성경도 따로 내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배우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배우시는 거예요. 10의 1조는요 온전히 띄어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90%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 신명기를 가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의 1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띄어가지고서 레위인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90%가 남잖아요. 거기서 10%를 띄어가지고서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물로서 축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구제를 위해 가지고서 또 10%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몇 퍼센트를 드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소유에서, 인컴에서 10 몇 퍼센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100%가 있는데 거기서 11조를 10%를 드렸어요. 그럼 몇 퍼센트 남아요? 90% 남죠. 거기서 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19%가 나간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오늘 괜히 왔다. 오늘 오지 말자 그랬지 내가. 여러분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건 구약이죠. 시작인데 은혜 시대 살고 우리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11조는요 이건 의무였어요. 듀티. 이건 안 하면은 여러분 우리 미국 정부에 우리가 텍스를 안 내면은 큰일 나는 건 마찬가지로 그건 듀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이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왜? 자 보세요.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엄밀하게 19%죠.
드렸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적게 드려야 돼요? 다 대답하기 싫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1조를 명령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조의 집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10%가 문제예요. 19%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몸 전체를 your life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우리는 삶에 100% 다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 19절에 있는 말씀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쉽게 풀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내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11조와 그 외에 우리가 봉헌물과 이것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쪼달리게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물 붓듯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그런 삶을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괜히 그냥 우리 이렇게 마음 흔들어 가지고서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매니플레이트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간증 하나만 드릴게요. 그 미국의 헨리 파슨스 크라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1855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분이에요. 1855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 미국에서 많이 아침에 오트밀을 드시는데 그 퀘이커 오츠 그 회사의 창설자입니다. 아시죠? 네. 이거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 1855년에 굉장히 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이거 부모가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이렇게 잘 키웠는데도 사실은 이게 아버지가 17살에 이제 폐 문제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대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의 장례식 때 그 장례를 집례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18살 됐을 때에 무디 선생님의 그 부흥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지막 날 무디 선생님께서 도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첫 단계가 뭐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업가로 헌신하겠습니다. 우선 11조로 시작하여 그 이상 모든 수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11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점점 11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10의 2조가 되고 10의 3조가 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이 회사를 축복하시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자기 수입의 70%를 드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물질의 70%뿐만 아니라 이분은 시간도 똑같이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10의 2조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업을 많이 했대요. 무디 학교의 그 이사장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하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크로웰 그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신학생들을 많이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70%.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내가 실천하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로서 이 땅에서 enjoy, 삶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이 땅에서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 놓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 가장 델리케트한 그러나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돈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잘 관리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일에 많이 투자하여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또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